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또 신약 성경까지를 살펴보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할 때는 우리 새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성경을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죠. 성경을 듣고 뭐 하라고요? 준행하라, 준행하라. 이 준자가 따를 준자입니다. 이 존경할 존자에 책받침이 있으면 따를 준자, 그리고 행은 갈 행자, 따라가라라는 거죠. 규례와 법도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법과 규정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준행을 지키십시오 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것이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번역본마다 조금 다른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법과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의 NIV 성경에는 법령들과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단어가 law인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종종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로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세상 법률과 구별되기 때문에 이 law, 법이라는 단어를 율법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성경을 법으로 규정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하면 우리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나쁜 법은 좋지 않지만 좋은 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통법이 있어요. 이게 참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이 법을 지켜야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통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통법보다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매뉴얼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군에서는 교보험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때에는 사용 설명서라고 번역하는 게 매뉴얼이죠. 여러분, 이 매뉴얼이 복잡하고 길다고 그래서 이걸 안 읽고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오작동 될 수 있고 심한 경우는 고장 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오작동, 순작동이 아니고 오작동이 되며 우리의 인생이 왜 사고가 나고 불행합니까?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이, 인류에게 주신 행복의 매뉴얼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매뉴얼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법이라는 말로 성경 말씀을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거 지켜야 행복하기 때문에 이 지키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샤마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늘 강론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4장 3절,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며, 바알브올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신인데 부올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바알,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우상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5장 29절이죠.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켜서. 이게 샤마르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 성경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인 것이죠. 이제 신명기 7장 9절을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지킨다, 샤마르죠. 샤마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말을 잘 듣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샤마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맞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 인간은 이제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뭐 하는지요? 지키는지, 성경을 지키는지를 또 아니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실현당한 성도들 계시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도 성경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건져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떨어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 때문에 광야의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는 뭐뭐 사이의 한가운데,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바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광야를 통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광야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새로운 내 인생의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지키는 게 복되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된 인생은 성경을 지키는 인생인데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어떻게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먼저 입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감동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치에 모시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착해 보였어요. 다윗처럼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잠자리 같이 한 일 없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로 몰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인간의 잣대로 보면 다윗 왕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범죄를 성경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것은 정말 나쁜 일이고 우리아를 죽을 자리에 보낸 것은 나쁜 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부인을 뺏어가지고 함께 자버려요. 임신한 것을 알고 은폐하기 위하여 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속을 줄 알았죠.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에 가서 자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나쁜 놈이었던 다윗이 말이죠, 작전 명령을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내려보냅니다. 우리아가 전투를 벌일 때 가장 치열한 전장에 그를 보내고 그가 선봉에 서 있을 때 병력을 철수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는 거죠.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죄를 괘씸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건만 이렇게도 못된 간음의 죄와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는 남의 여자를 손대지 않죠. 심지어 나이 늙어서 체온이 떨어질 때 같이 잠을 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미인을 보내줘도 그 젊은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품에 품지 않죠. 왜냐하면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잖아요. 이것을 열왕기상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다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윗같이 사는 임금은, 다윗처럼 산 왕은 훌륭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살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길보아산에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긴 했지만 다윗이 나이 늙어 부하다가 평안히 죽었더라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신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햇사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정말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는 놀라운 위협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는 게 한 번 만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만나고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영어 그대로 옮긴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나보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쭉 지켜보고 계세요. 어느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쭉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손에 꽉 잡고 우리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 1월인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2024년도에 또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문장을 보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After,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My own heart.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After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어디 방에서 나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옆에 있는 분을 배려할 때 먼저 가시죠 할 때 After you please 그러잖아요. After you please. 먼저 가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다윗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앞장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저 뒤에 따라갈게요. 또 애프터의 뜻 중에는요, 바싹 따라가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멀리 따라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뒤에 바싹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After you please 하지 않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따라가죠. 그래야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죠. 예. 마찬가지로 After my own heart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바싹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He will do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I want him to do. 그가 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윗이 할 것이다. 그야말로 그렇게 되었죠.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 가장 찬란했던 왕, 솔로몬 시대보다도 영토가 더 넓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왜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 따라 순종하면,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2023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영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After you please, my God. 먼저 가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헤미야에서도 발견했어요. 1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슈브를 많이 봤죠? 이 앞에 있는 단어인데, 돌아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만 하다면 너희 쫓긴 자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아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나는 하늘 끝에 버려진 것 같고 땅 끝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복된 행복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말씀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신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만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도 가지고 있지만 마리아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 못지않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써놓은 이유는 우리말과 영어 성경은 현재 동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세 가지 이 준동사들이 전부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사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 동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읽는 자, 이것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복이 없어요. 읽고 그 다음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일 예배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뭐 하고 목사님의 강론을 제대로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듣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세 가지 준동사가 분사로 나오는데 이 분사가 다 이루어져야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이제는 잘 듣고 읽고 듣는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장. 자, 이 마지막 장까지 와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년의 첫 주일, 여러분이 이 한 해, 아니 일생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